밤새 눈이 내려서 하나님 눈 좀 안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눈 오면 또 예배 때 오시기 참 얼마나 힘드셔요. 그래서 눈 좀 안 내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좀 속으로 기도는 했는데, 또 겨울이라 또 눈이 와야 하는 것 같아요. 또 눈 오니까 또 겨울 같고, 또 빙판 어려운 길인데 이렇게 주의 전에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전주의 한 중학교에 2023년 올해 신입생이 전체 6명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농촌 지역의 중학교가 아니라 전주 시내에 있는 중학교라고 해요. 인근 신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물론 저출산도 있지만 학생 수가 급감해서요, 그 학교는 중학교 1학년도 1개 반, 2학년도 1개 반, 3학년도 1개 반이래요. 그나마 그 학교는 신입생을 받기라도 했지요. 2023년 전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3곳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우리 군산 지역에서도 4개의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서울도 큰 위기예요. 2015년 이후에 5교의 초중 고등학교가 폐교되었고요. 내년에도 3개의 고등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야말로 인구 절벽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구 절벽의 원인은 잘 아시는 대로 출산율의 급감인데요. 더불어서 결혼을 기피하는 이런 추세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그런 분석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20대에게 물었대요. 결혼을 해야 하는가, 또 결혼하면 좋은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10년 전에 2012년에는 57.7%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런데 10년 후인 2022년 조사에서는 35.1%로 뚝 떨어진 거예요. 결혼 꼭 해야 됩니까? 결혼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인식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암송하면서 말세는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열심히 암송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세 증상 가운데 하나가, 저는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은 장수가 축복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장수는요, 다 두려워해요. 아이고 큰일 납니다. 오래 살면 안 됩니다. 이 장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요. 자녀는 태의 열매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역시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녀 부담스러워요. 돈 많이 들어요. 교육비도 그렇고 주거비도 그렇고, 결혼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이런 장수와 또 결혼, 혼혼, 출산이 점점점 축복이 아닌 것으로 인식화되고 있는 것이 말세의 증상이 아니겠는가. 여기에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또 전반적인 분위기도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한데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하신 것이 축복이 되도록 해야 될 그런 책임이 또 있어요. 우리는 노인을 공경하고, 또 사회 구조와 분위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산이 더 기쁘고 복된 일로 인식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좀 인식이 좀 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출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 출산을 꺼리고 또는 결혼을 꺼리는 그런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도 있지만 굉장히 물질에 치우친 우리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다고 봐요. 돈 든다 이거예요. 돈 든다. 돈 든다. 어떤 우리의 삶의 질과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물질의 비중을 너무나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나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의 본연의 가치와 의미까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작금의 대한민국은 이 저출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 말씀에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낳고 싶어가지고 이른바 출산 경쟁하는 그런 두 자매를 보게 돼요. 누군가요?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살펴보았나요?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하는 이야기였죠.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좋아했고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겨 결혼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아니 결혼식 첫날 밤에 외삼촌이 신부를 바꿔치기 하잖아요. 속이는 자 야곱이 처음으로 속습니다. 나름 하란에서부터는 진실하게 살아보자고 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진심을 도둑맞은 것이죠. 결국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도 7년을 더 섬겨야 했고 또 외삼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또 붙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야곱은 뜻하지 않게 두 부인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레아보단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이런 야곱의 편애는 레아와 라헬 사이에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의 시기와 질투는 이른바 출산 경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서로 출산을 경쟁해요.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언니 레아는 연속해서 딱 출산을 잘하는 반면에 야곱의 사랑을 잘 받고 있던 라헬은 한 명도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특별히 좀 레아를 좀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점점 채워지는 레아를 발견하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31장 14절 이하부터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은요 29장 31절부터 시작이 돼요. 29장 31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대신 그녀의 태를 여셔서 자녀의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인데요. 자, 3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사랑을 풍족하게 받아오셨나요? 의외로 내가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야 되는데 때론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래도 가정은 괜찮죠. 학교에서 여러분 학창 시절에 좀 선생님의 사랑을 좀 듬뿍 받고 살았나요? 요즘엔 뭐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선생님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 골고루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만 여러분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앞자리에 있는 애들만 사랑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내가 사랑을 잘 받고 있나요? 어디 가도 사랑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세상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또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을 기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가정이든 내 삶의 영역에서 사랑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사랑받지 못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받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을 따뜻하게 느껴야 돼요. 저는 어떻게든지 교회 오시면 환영해드리고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칭찬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인상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죠? 인상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 아까운 시간 헌금까지 해가면서 봉사까지 해가면서 다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사랑을 못 느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 오면 기쁘고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물론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녹여낼 건 녹여내고 소화할 건 소화하면서 기쁨을 회복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사랑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돼요. 내가 교회에 사랑받는 성도가 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가 사랑해봐야 소용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내가 직장 사랑하고 이렇게 섬겨봐야 어때요? 나중에 좀 배신당하고, 난 이렇게 이 회사를 섬겼는데, 뭐 그렇게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지상교회가 불완전해서 완전하진 않지만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세상의 어떤 곳보다는 훨씬 내가 베풀고 내가 마음을 들였던 것만큼 사랑받기 쉬운 곳은 교회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혹시 그런 푸념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본인이 사랑이 약하거나 사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야곱의 사랑이 목말랐던 레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출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2절 함께 보실까요? 29장 32절입니다. 함께 하죠.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32절에 이 레아의 아픈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은 루벤이라고 줬습니다. 이 루벤이라는 것은요, 보다라는 동사 라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얼마나 이 사랑이 목말랐으면, 얼마나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까지 지으고 그 기대를 했을까요? 그러나 레아의 기대는 기대로 끝났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33절 보면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다. 첫 아들을 얻었지만 사랑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을 낳고는 또 기대감을 보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은 시몬, 이 샤마라는 이 듣다라는 동사에서 그 이름이 온 거예요. 야곱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 마음이 몹시 아팠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레아는요, 이렇게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가며 자신의 아픔을 달래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요. 루벤을 낳을 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어. 시몬을 낳고는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한 그 나의 애절함과 나의 고통을 들으셨어.
본인은 힘들었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이 보고 듣고 알고, 우리 하나님은 쓰리고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쓰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뭐예요? 조심, 안심.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때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때요?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과 조심, 조심과 안심, 이 양심을 갖고 우리 살아가게 되는데, 레아는 이 사랑받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달래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이렇게 줬어요. 레위는 연합, 뭐 이렇게 붙어 있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아들을 둘이나 낳았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이 활짝 열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짓는 과정 가운데에 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요. 첫 아들, 둘째 아들 낳을 때까지 레아는 어땠어요? 사랑이 목말라서 사랑, 아픔, 괴로움 막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레위를 낳으면서부터는,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야곱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의 부족함, 감정의 충만함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부부의 더 본질적인 부분, 연합.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뭐 내 배우자에 대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시나요? 좀 한 분 한 분 다 물어봐야 되겠네. 아니라고 어떤 분이 큰 소리로 대답하십니다. 내 배우자에 대해서 아직도 가슴이 쿵탕쿵탕쿵탕 거리나요? 네.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런 쿵쾅거림의 유효기간은 짧잖아요. 부부관계에 더 중요한 건 뭔가요? 마음과 뜻과 생각의 연합이잖아요. 처음에는 마음 쿵쾅쿵쾅해서 같이 살았는데, 결혼했는데 연합이 안 돼서 힘든 거잖아요.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막 뜻이 안 맞으니까 삐걱삐걱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는 감정적인 부분에서 살짝 넘어서서 이제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우리 3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네 번째 아들을 유다를 낳았을 때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들을 낳고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서 나는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런 것에서 점점 벗어나서 이제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때는 아팠으나, 그때는 목말랐으나, 그때는 짜증이 났으나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면서 그의 마음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레아는 아픔이 있었고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지만 야곱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의 인간적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의 사랑에 연연하는 것을 뛰어넘어 나의 마음의 빈 곳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면서 그의 신앙이 쭉 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비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랑에 연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성공에 연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주목받는 사람이 되려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다 몰두하지만 우린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레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받기 실패한 우리 모두에게 이 빈 마음을 누가 채워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신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영혼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평안과 만족을 내가 모르고,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대로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목말라서 곤고한 심령으로, 빈곤한 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야곱으로 채워지지 않는 레아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충족되지 못한 마음을 누가 채워줄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은혜네, 무슨 성령 충만이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좀 진부한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면 다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렇게 진부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단어들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충족되지 못한 마음을 우리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실패할 것이고, 그렇게 잠시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효기간이 너무 짧고, 정말 내 심령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이 세상에서 내가 채울 수 없는 마음을 채우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빈 마음을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혹여나 상처받고 세상의 실망에서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는 모든 죄종들의 심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레아예요. 자, 레아는 4명의 아들을 출산했잖아요. 그런 라헬이 시기와 질투가 하늘을 찌릅니다. 언니는 저렇게 그냥 4명의 아들이나 쫙 낳는데 결국 야곱에게 짜증을 내요. 30장 1절, 자, 우리 여자 성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30장 1절 시작. 라헬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야, 라헬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짜증이 난 거예요. 내게 아들 낳게 해달라. 안 그러면 나 죽을래. 내가 살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이 라헬이 그냥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야곱도 이번에는 큰 소리를 쳐요. 우리 2절, 우리 남자 성도들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언니 레아가 출산을 거듭할수록 라헬은 계속 마음 아팠을 거예요. 속상했을 거예요. 또 그때마다 야곱이 또 라헬을 얼마나 달랬겠습니까? 여보, 좀만 기다려보면 또 하나님 주실 거야. 내가 아들보다 더 잘할게. 뭐 이러면서 온갖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도 짜증이 났던 모양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왜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짜증을 내면서 야곱과 레아가 한번 으르렁 했던 거예요. 결국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요, 라헬은 여종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기로 해요. 대리모를 써서 임신했고, 그래서 단과 납달리 아들을 얻어요. 근데 라헬이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은요,
납달리 얻은 후에 뭐 그렇게 오늘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니를 이겼다 그래요. 언니를 이겼다 그래요. 예. 그런 걸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정신승리라 그래요. 정신승리. 내가 언니를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읽으면 웃음이 픽 나요.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으니까 언니 레아도 질세라. 자기 여종을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환채라는 식물을 얻어와요. 그걸 어머니께 드립니다. 이 합환채는요, 불임의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진 그런 식물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적인 효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그런 식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두다임 복수형을 쓰는데요. 그 단어 속에 사랑을 뜻하는 도둠이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어떤 영어 성경은요, 러브 애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사랑의 사과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 식물의 뿌리가 우리 인삼처럼 생겼다 그래요. 인삼처럼 생겨가지고 사람 다리 같잖아, 인삼 보면.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남녀관계 효능이 있는 걸로 막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합환체로 번역을 했잖아요. 뭐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닌데 합하다는 뜻이고 환은 즐거워하다는 뜻이잖아요. 환영한다, 환호한다 할 때 그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합치는 식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즐거움을 합쳐주는 그런 식물, 합환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르우벤이 들에서 아마 뭐 수확을 하다가 그랬는지 일을 하다가 이걸 얻은 거예요. 그걸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레아가 이제 네 아들을 낳고 출산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이제 뭐 그런 어머니의 사정을 좀 알았는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동생 라헬이 언니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언니, 그 합한채 나에게 주시오. 아마도 그 합한채의 효능을 빌어서 좀 불임을 좀 탈피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하고 흔쾌히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1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아가 그 얘기를 해.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쏘아붙여요.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뭐 날카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라헬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합한채를 받는 대신에 오늘 밤에는 나 대신 언니가 동침하라고 동침권을 내어줘요. 날이 저물어서 야곱이 들어오니까 레아가 야곱을 데려갑니다. 여보, 오늘 당신을 내가 샀소. 데려가요. 또 야곱은 또 순순히 따라가요. 자, 오늘 말씀은요, 레아가 합한채로 라헬의 동침권을 산 것은요, 과거에 야곱이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산 것과 겹쳐요. 묘하게 일치해요. 여러분, 그때도 어땠나요? 에서가 들에 나갔다 들어온 후에 그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루벤이 들에서 돌아온 후에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사이에는 팥죽과 장자권을 놓고 거래를 했는데 레아와 라헬은 합한채와 동침권을 놓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반응이 재밌어요. 군소리 안 하고 쫓아가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물건이야? 그렇게 한번 할 만도 한데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합한채로 동침권을 샀던 또 팥죽 한 국으로 장자권을 샀던 이 야곱과 레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레아 속에 있는 축복을 향한 갈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언제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두 아들을 그렇게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후에 이들의 행보를 보면 에서는 좀 미움받을 짓을 해요. 활달하고 사내다웠지만 경박했어요. 우리 장자권을 넘겼던 그 이야기를 시브리서가 평가하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식을 위하여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아라. 에서 행위를 망령되다라고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해요. 또 에서는요, 창세기 26장 34절 이하에 보면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큰 근심이 되었다,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택도 받지 못했지만 또 이어지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반면 야곱은 어떤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야곱이 뛰어난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도덕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요. 공고에 빠진 형을 이용해 장자권을 획득하고, 눈이 먼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세상에 속일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를 속여요. 그래서 축복을 다 강탈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이 평가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를 귀히 여기신 이유는 뭘까? 그는 도덕적으로도 부적절했고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고 그랬지만 야곱 마음속에 축복에 대한 갈망을 보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아버지는 형만 사랑하니까 형이 사냥도 잘하지, 털도 많고 막 잘 뛰어다니지, 남자답지 그러니까 형만 사랑하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신앙도 모르겠고 어떤 도덕적으로 완성된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도 미흡했지만 야곱 속에는 이런 축복을 향한 갈망, 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향한 갈망이 가장 고조된 형태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 야곱강에서잖아요. 야곱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바지가랑 막 붙잡고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붙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야곱의 갈망이 오늘 레아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이 있고 여정을 통해서도 2명의 아들을 받았어요. 그러나 레아의 축복을 향한 갈망이 식지 않는 거예요. 나는 더 축복을 받아야겠다. 나는 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겠다. 합한 채를 팔아서 야곱을 내려가는 거예요. 레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축복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인데요. 반면 라헬은 어떻습니까? 합한 채를 얻고 야곱을 내어줘요. 판단 미스죠. 에서가 팥죽을 받고 장자권을 넘겨준 것과 이 순간 라헬은 에서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합한 채 얻으려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합한 채, 나에게 즐거움을 막 합해 줄 것, 내 인생의 즐거움을 막 플러스 해줄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합한 채 얻으려고 내가 믿음을 혹은 예배를 혹은 말씀을 이런 것들을 막 손해보면서까지 막 합한 채 얻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닌가? 순간 내가 라헬이 되고 순간 에서가 되면서 잘못된 판단 미스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야곱은요, 한편 자신의 사랑을 받지 못해 화판 채가를 팔아가는 이 레아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순순히 그렇게 따라갔던 것은 아닐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야곱, 화판 채로 동친권을 산 레아를 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영적 축복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것들에게는요, 이만하면 됐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이만하면 됐다.
나의 어떤 수입이나 나의 직장이나 뭐 이러면 이만하면 됐다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는요,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 그런 순간 내가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될 때가 많죠. 신앙생활은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 것도 더 가져, 세상에 합한 채는 더 가지려고 막 그럴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레아의 멈추지 않는 갈망,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향한 그 열망을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솟아나기를,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17절 말씀 보실까요? 자,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향한 그 갈망,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향한 그 갈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시고 그의 삶에 자녀로 되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정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연말연시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은혜를 향한 갈망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12월 셋째 주일이 됐잖아요.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나는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워왔는가? 또 나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왔는가? 돌아봐야 할 때인 줄 압니다. 다가오는 2024년 나는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워갈 것인가? 또 나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연하기보다 하나님부터 채워가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야곱처럼, 레아처럼 되어서 다시 우리 마음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만족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열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이 믿음의 순례길을 더 힘있게 걸어가는, 주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